오늘 본문에 악한 자가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적인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으려면 옛 과거의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얻으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당신께서 지시할 땅이 곧 가나안 땅이었지요.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땅을 향하여 가라. 이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자꾸 말씀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인생이 굉장히 희미해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라. 실제로 흑암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실제로 결박해라. 제가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틀림없이 응답이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한 3개월 정도 나오고 있는데 왜 자꾸만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배경이 창세기 3장이다. 그리고 당신의 가문의 영적인 배경은 창세기 6장이다. 당신의 개인의 영적 배경은 창세기 11장이다. 이 배경으로 인해서 당신이 사단에게 걸려들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배경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시군요.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니 먼저 너는 복음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 앞에 희미해지면 희미해지는 만큼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응답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적인 인생의 전환점으로 턴을 안 하니까 자꾸만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가면 갈수록 갈등과 방황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신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는커녕 여러분 영혼 속이 황폐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영혼 속에 흑암이 여러분의 영혼을 탁 덮어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악한 자가 상상 외로 많습니다. 오늘 시편 4절서부터 11절의 메시지를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보십시오.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한 자. 이렇게 악한 자가 상상 외로 많다니까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악한 자와 함께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여기서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능가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논리와 이 합리성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적인 승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악한 자가 상상 외로 많다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의 인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의 축복인 그 내용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이루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내용이 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이름이 아니라 24시간 여러분 생각 속에서 그의 이름으로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신지 이런 신앙의 인품을 가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응답을 다윗은 늘 찬송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늘 찬양하라.
구원받은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 늘 영원히 찬양하라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이게 살아남는 방법이요 신앙의 인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80%가 안 합니까? 여러분, 자기의 유익과 동기만 위해서 산다면 그걸 악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모든 사상에 이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과 받은 은혜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는 세상 앞에서 굉장히 멋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실제로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대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기도하는 전도 선교 지역에 변화도 올 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엄청난 응답이 시작됩니다. 우리 육신적인 그런 동기에 자꾸 충만해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제자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냐. 돈으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세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맛본 사람들은요 멋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나에게 엄청난 황금이 온다 할지라도 사단이 기뻐하는 일 같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자들은 잠시 승리할 뿐입니다. 뭔가 여러분 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 불신앙은 신앙을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 가족만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동안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날. 복음받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현실에서 돈으로 적용하고 인간관계로 적용시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현실 속에서 문제나 사건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역 속에서 현장 속에서 기도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안 되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로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악한 자가 잘 되는 이 환경 속에서도 다윗의 목표는 너무나 뚜렷하고 뚜렷했어요. 신앙 인품의 그릇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그는 가슴에 담았죠.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다윗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내 앞에 세워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들들을 다 세워놨지요. 그런데 또 없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한 애가 있는데 애가 좀 현찮습니다. 누구냐? 데려와라. 예, 지금 바깥에서 제 양을 돌보고 있는 자녀입니다. 데려와라. 데려오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의 마음을 열어 저 아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때 제사장 사무엘이 기름병을 따서 그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가장 천찮은 아들 같지만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붓지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다. 이게 다윗 인생의 첫 번째 찾아온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아니라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다니까요. 오늘날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강단의 말씀만 붙잡아도 기적이 일어난다 안 합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제 이야기를 한다면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맞고 복음이 맞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부여잡고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한 생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나의 영혼을 축복해두려고 영안을 열어두려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임금이 될 것을 분명한 목표를 붙잡고 믿었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분명한 목표를 놓고 기도하니까 우리 자매님이 처음으로 회에 선교를 가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를 회로 보내고, 분명히 여러분이 오늘 다윗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사절에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더이다. 안 풀리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불신앙의 사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윗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임금 될 것을 분명히 하면서 다윗은 성전 지을 것을 계획했죠. 지난주에 참 즐거웠어요. 우리 3부 예배 때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제시했죠. 저분들이 응답을 받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이 백성 예수사랑 가족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럼 누구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확실하니까.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릇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은 성공을 하면 해야 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분명한 계획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언약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면 나는 성전을 짓는 계획을 가졌다. 그래서 다르지요 생각이. 돈 많아라 도망갈 것이다, 이런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루가 왕궁에 1000일 있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미 그의 꿈을 그렇게 꾸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임금으로 세워놓은 날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인데 나는 그 성전 안에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이 왕궁에서 1000일 동안 있는 것보다 낫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다니까. 되어질 것을 놓고 이미 찬양을 해버렸어요. 그 영혼에서. 벌써 얼마나 멋있습니까? 악한 자가 상상 외로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고 거기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이 될 것을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붓는 날부터 30년간 죽을 뻔했어요. 다윗은 혹시 응답이 늦어지면 장수의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위력이 너무나 대단하고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늦게 응답이 오는 분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인데 내가 조금 늦게 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늘 다가오는 인간관계의 시험 같은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악한 자가 상상 외로 많은 이 시대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우리는 이겨내가고 승리할 것인가.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요. 악한 자는 가만히 놔두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그것이 상책입니다. 악한 자 상상 외로 성경에 많은데 가만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버려 두고 너는 기도만 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서부터 다 기도요. 다 있어요. 지금 상상외로 많은 이 시대에 가만히 놔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내가 임금 될 것을 약속하셨고 나는 그 임금이 되면 성전을 지을 것이며 그런 계획 속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살아계시니까. 오늘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예 하나님이 깨끗하게 처리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악한 자가 있으면요,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를 볼 건데, 왜냐하면 보세요. 복음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며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은 복음적인 인생 전환점을 가졌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는 복의 근원이요, 전 지구는 저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의 이름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단 1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응답들을 좀 많이 받는 소리가 들려요. 저한테 찾아와서 늘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진짜 가만히 있어도 되네요. 그 말을 제가 자주 들어요. 이젠 제가 처음에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요, 첫 마디가 이젠 가만히 계세요 그래요. 여러분이요, 움직이는 체질이에요. 조급해요. 긴장 속에 뭔가를 쟁취하려고만 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누려보고. 한국 사람들은 수련회 간다고 그러면 목표가 설악산이다 그러면 단숨에 가버려요. 좀 천천히. 여러분, 긴장감 속에 쟁취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명이 보통 사람보다 20년에서 10년이 짧대요. 그러나 복음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느긋해져야 돼요. 가라 하면 가고, 문 닫으면 안 가고, 그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해요. 제일 이상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신병자의 주특기는 뭔가 쉬지 않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정신병자 안 되려면 오늘부터 가만히,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놔둬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 여러분 인생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먼저 누림부터 가지세요. 그분과의 누림. 현실 문제 속에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비밀이 뭐냐? 악한 자가 많아도 괜찮다. 하나님은 처리할 것이니 너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이 첫 번째.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구원의 응답의 비밀이 너를 통하여 계속 전달될 것이다.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증거 있는 삶을 살아야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증거 있는 삶을 살아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돈이 많아져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정이 행복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간관계가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랑을, 모든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요, 앞으로 누구든지 예수사랑으로 대합시다. 그 영혼이 혹시 답이 안 났다, 구원받은 여러분과의 만남을 붙여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만 보던 자의 관심과 다윗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는 것은 전부 다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뭐냐?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나의 대적자인 마귀, 이런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흑암 세력을 결박하지 아니하면 내 미래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도둑질하는 어둠의 영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렇게 많아도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은 결국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지을 모든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의 인품이 여러분들에게도 생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승리의 비밀이 내 것이 되게 하옵시고 성공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